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사탄에 넘겨져 멸망을 당해도 주님의 날에 구원받아야 할 영. 아멘. 사실 오늘의 말씀은 신약 성서 중에서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속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5절의 말씀,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세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짐작하는 바는 4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영이라는 말과 5절에 있는 영이라는 말이 함께 나옴으로 인하여서 이 4절과 5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 말고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마 영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을 시켜서 이 영은 반드시 구원을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커다란 틀 가운데 이 5절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 정도로만 우리는 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명확하진 않지만 저도 여러 가지 주석서를 참고하며 기도하면서 이 9절의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거의 2년 가까이 해왔고 이제 8월이면 마무리를 지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는 남겨두어야 될 듯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 대표적 난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5장 5절이 들어가 있는 본문 자체가 사실은 이전부터 여러 가지가 언급되어 있던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관련되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는 교회 내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징계의 정당성과 권위를 설명하는 본문으로서 오늘에 있었던 말씀 5장 5절의 말씀이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뿐만 아니라 보다 보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그 순간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내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무관심이 무조건 포용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을 해당하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이 5장 5절의 말씀이 들어갔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보다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더욱 이 5장 5절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 죽음 이후에 어떤 구원의 길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답은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66권 전체에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본문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장 5절에 이런 논란이 일어날 만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라는 이 구절이 육신은 멸한다. 즉 육신의 어떤 육체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말이 어떤 심각한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질병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육체적인 심각한 위험성에 놓여 있는 자에게 비록 육체적으로는 심판을 받아도 그 이후에 어떤 구원에 이르는 어떤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언급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주장한 바는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었던 초대교회의 전통, 죽은 자의 세례를 언급한 본문이 한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있죠. 그러나 어떤 죽은 자가 세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최종적인 구원에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육체적 죽음 이후에 어떤 구원의 길의 가능성을 언급한 본문으로 보고자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반면에 네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것은 아까도 처음에 읽었듯이 4절과 5절 모두 영을 이야기함으로써 영과 구원의 문제, 특별히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1번이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밑으로 번호로 내려갈수록 지지하는 내용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주석한 것 중에서 톰슨2 주석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라는 것을 행음자를 5장 1절에 있었던 그런 음란한 죄를 범했던 자들을 교회로부터 출교시켜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으로 내어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한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교회에서 축출을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여러 가지 법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에다가 내어주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을 받도록 버려두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을 버려야지만 교회 내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 거죠. 두 번째는 사탄에 의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범죄자에 대한 징계와 목적이 언급되어 있어서 징계는 범죄한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나 유기가 아니라 방치가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고난이며 구원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첫 번째로 범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무관심의 소치로서 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동체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동참하게 하는, 타락하게 하는 범죄라는 사실. 두 번째는 참된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신은 사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교훈해주는 본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톰슨2의 주석은 그야말로 교회 내에서 이 목회적 차원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과 관련해서 네 번째, 이 본문은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목회적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보다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이 가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반드시 이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육체는 멸망을 당해도 반드시 영은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논지가 있는 겁니다. 영도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도에 대해서는 구원을 시켜야 된다라는 강력한 사랑이 포함되고 있는 것만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리가 축복이요 은혜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명예가 높여지고 잘 살게 되고 출세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아마 다른 구원일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구절은요, 부끄러운 구원인데 쉽게 말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사람에게는 그동안 공적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타버릴 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타버릴 공적이라도 있는 신앙인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사탄에게 내어줄 행악자, 그리고 또는 다른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변절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분명하게 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그나마 불탈 없어질 공적이라도 있는 그런 신앙인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그 구원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그 구원보다도 훨씬 못한 구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탄에게 성도를 잘못했다고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굳게 믿고 있었던 성경, 즉 그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규범 같은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똑같이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다 주님의 의를 배우게 되느냐라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의를 배울 수 있다라는 정반대의 생각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니. 하반절도 읽겠습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라. 이 이사야서 26장 10절과 11절은 그 전에 있는 8절과 9절을 보면 명확하게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이 심판은 곧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교회 성들이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그 위험이 어려움이 극복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너무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해방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축복을 받는다고 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과거에 그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달라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면서 살 생각을 하지 않냐라고 저는 그게 좀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마저 솔직하게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좁은 길인 듯합니다. 주님의 의와 도를 배우기에 너무 늦은 악인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 10절에서 11절은 말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과연 이끌 수 있을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0절부터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기가 밟힌 같이 자기의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12절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능숙한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그를 눌러서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허롱내서 땅의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축복만을 쫓는 신앙의 한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서 축복이라 할 수 있는 은혜들이 과연 구원의 보장의 표시인가?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로를 뽑을 때 많은 교회들이 재력을 봅니다. 사회에서 성공을 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여러 가지 직책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돈은 못 벌었어도 예를 들어서 유명한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라고 하면 또 의사라든지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장로의 후배에 또 장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에서 축복이라 할 수 있는 은혜들이 과연 구원의 표장의 표시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오히려 멸망에 이르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늘 단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권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제가 병원을 갈 때마다 환자들이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자기도 돈 많이 버는 의사 한번 돼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은 신앙 좋으신 의사잖아요. 그것처럼 멋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진심입니다. 정말 돈은 많이 버는데 신앙심 없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저는 불쌍해 보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재능, 축복 안 받았으면 그나마 핑계거리라도 있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축복,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혜를 받아놓고선 신앙은 저렇게 엉망이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과는 도저히 바꿔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에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인들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라는 대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회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을 모두 추방해버리는 소위 자기네들은 순수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형성될 수 있는 영적 회의라는 것은 남을 쉽게 정죄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누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개의치 않는 지나치게 포용적인 교회가 가지는 영적 회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나친 관용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회의함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지나친 관용을 베푸는, 누가 무슨 일 해도 절대 그 사람이 들을 때 불편하거나 싫은 소리를 안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만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는 그저 서로를 즐기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없기 때문에 해이해지기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많을까요? 저는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전체 교회의 99% 아닐까요? 교회에서는요, 서로 절대 싫은 소리 안 하죠. 포용합니다. 그것이 마치 사랑이라고 그렇게 착각들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이겁니다. 영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도 영과 몸을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구절을 보면요, 계속해서 몸과 영과를 반복해서 대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 한 육체, 심지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의 징계는 철저히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징계 이후 구원을 향한 영적 교제 또는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은 물론 없습니다만은 구원을 막지 않고 늘 염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징계나 책망과 교훈을 주더라도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영은 즉 성령하의 영과도 하나가 되는 구원의 문제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도 그와 비슷한 논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구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영이 몸을 하나님과 주의 영과 하나되게 이끌어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문제가 항상 커다란 주제이고 목적이고 테두리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여기서도 영을 이야기하죠,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나 혼자의 능력으로 권위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이야기고요, 주 예수의 이름,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교회의 축출을 선언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영과 육체 중에서 어떤 것을 굳이 선택하라면 구원과 관련된 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그야말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다른 고린도전서의 구절을 보면 영과 육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영을 강조하지만 몸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몸이 육체가 귀로써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을 강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탄에게 육체를 내어줬는데 어떻게 주 예수의 날에 영혼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는 일철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본문하고 비춰보면 아마 영적인 교제를 끊이지 아니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록 이 사람은 교회에서 축출하는 징계의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에게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몸의 죄를 짓는 것을 버리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관계, 주와 한 몸이 되는 관계를 놓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몸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떨어져 있지만 영은 고린도 교회와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끊임없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그 편지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주 예수의 평화를 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돌아봐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영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사탄에게 내줄지언정 육신은 멸할지언정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태도를 우리도 견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그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과 사고의 흐름과 너무나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됩니다. 왜요?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영과 교회와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가정부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도 돌아보고요.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우리의 친구 관계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사탄에게 내주고 육신은 멸한다 하더라도 영만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 또 그러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주 예수와 한 영으로서 또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 이해 안 가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인간의 사고와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열심도 갖게 하시고, 또 간절함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